친구가 그리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11월에는 가을에는 친구가 보고 싶고요. 또 친구가 많이 그리워집니다. 저는 친구 하면은 참 이상하게도 그 말하는 고양이 톰이 먼저 생각이 나요. 친구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건데 한동안 안 보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 통해서 몇 개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친구를 부르고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어렸을 때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때로는 문득 그냥 불현듯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친구들이 SNS 상에서 자기 근황들을 막 올리는 것을 제가 몇 개 뽑아왔어요. 한 사람은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군 훈련소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육군에 입대한 우리 청년들이 마침 그 시기에 여러 명의 우리 청년들이 입대를 해가지고 특별히 육군 훈련소장 투스타 가서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훈련병 시절에 큰 용기를 얻었는데 그 친구가 지난주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친구는 제 어렸을 때 친구인데 육군 군종 전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전체 군종의 최고 책임자였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중학교 동창인데 30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교사로 있으면서 30년 축하하는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친구는 그냥 좋은 거예요. 친구는 그냥 우리를 가슴 편하게 하고 뭐 꾸밀 것도 없고 뭐 정적인 이유도 없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만나면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이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 허물 없이 자신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크게 개의치 않는 정말 마음 편하게 나를 터놓을 수 있고 뭐 꾸밀래야 꾸밀 수 없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교회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왔는데 너무 다 낯설어 버리거나 너무 연령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른들 이렇게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누가 오든지 간에 저 사람이 나랑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을 때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 오는 사람들이 처음 왔지만 낯설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민교회 가면은 내 친구가 있어. 나는 마음이 편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현대사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준하 선생, 하나는 문익환 목사님, 하나는 윤동주 시인이죠. 왼쪽이 장준하 선생인데 장준하 선생은 한국 현대사에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또 누리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주화와 통일의 일꾼이고 윤동주 시인은 아마 윤동주 시인의 시는 세월이 수백 년 가도 우리 한국 사람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될 것입니다. 문익환과 윤동주는 북간도의 용정중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냈고 문익환 목사님은 윤동주의 시에 늘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시를 잘 쓸까? 나는 잘 못 쓰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윤동주가 옥사하고 나도 시인 윤동주처럼 시인이 돼봐야지 그러면서 구약학자로서 시편을 연구하면서 이제는 윤동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저 세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컸고요. 그리고 장준하가 박정희에 의해서 의문의 암살을 당했을 때 이제 장준하가 갔으니
내가 이제 이 친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냥 평범한 신학교의 구약 교수에서 이 땅의 민주화와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운동가로서 전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저 세 사람은 서로 만나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물론 혼자 각자 떨어져 있어도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 윤동주라는 시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이 될 수 있었고, 장준하라는 훌륭한 역사 운동가가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넘을 수 있는 민주화와 통일의 역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나쁜 친구를 만나면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불행해져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사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춘기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 자라나다가 이제 독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립이라는 것이 20살 딱 되면 나 독립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독립해 가는데 그 독립하겠다는 첫 번째 선언이에요. 옛날에는 부모님 말이라면 100% 듣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사춘기 지나면서 안 듣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지 정반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요즘은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가 사춘기예요. 이때 잘 보내야 돼. 이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품성이 좋은 아이인데도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원래 좀 문제가 있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정말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경험해 보니까 1학년 1학기 지나고 나서가 중요해요. 1학년 1학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초등학교 7학년이에요. 근데 여름방학을 지나고 1학년 2학기가 돼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는 필연적인 거예요. 사춘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독립해야 되고 부모와는 떨어진 객체로서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아픔과 혼란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낼 것이냐가 중요한데, 사춘기 부모를 둔 자녀들, 앞으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도 좋은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와 선후배들을 만나서 이 아이가 정말 그 주변의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부모가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아이가 좋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불행해져 힘들어집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처에 헤이그라는 도시가 있어요. 헤이그에 가면 이준 열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준 열사는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헌신했던 분이에요. 1905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을사늑약을 하죠.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의 민족과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힘이 없는 거죠. 군사력도 없고 민족의 힘도 딸리고 일본은 너무 강하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1907년도에 세계 여러 나라 강대국들이 헤이그에서 중요한 회의를 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세계 만국 평화회의죠. 평화회의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평화를 위해서 회의를 한다니까. 일본이라는 나쁜 놈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으니까 세계 좋은 나라들한테 가서, 정말 평화를 원하는 나라들에 가서 이 사실을 호소해서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 사람의 밀사를 파송합니다.
지금도 네덜란드 가는 게 어려워요. 비행기로 한 11시간 가야 되는데 옛날에 같으면 여기서 조선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통해서 헤이그까지 간다는 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100년도 더 전에. 더군다나 일본의 눈을 피해서 가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 게겠어요. 저 길을 갑니다. 세 사람이 가서 드디어 헤이그에 도착해가지고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우리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니까 이 나쁜 일본 놈들을 반드시 일본 그만해, 응? 조선을 침략하지 마,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천진난만한 생각이죠. 국제사회가 절대로 무슨 의리, 평화, 정의 그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으로, 이익으로 움직이는 게 강대국들의 국제 질서인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고종 황제와 우리 선배들은 너무 순박하고 착한 거예요. 이름이 만국 평화회의니까 평화회의가 소소하면 분명히 들어줄 거야. 그래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죠. 회의장에 입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 울분과 그 억울함과 그 절망 속에서 결국 이준 열사는 젊은 나이에 회의에서 객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신문들이 이런 조선 대표들이 와서 만국 평화회의에 들어가서 호소하려고 했지만 입장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 현실을 신문에다가 만평을 그렸어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사장과 바리새파들이 쫓아내는 것처럼 조선의 대표들이 평화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 먼 길을 왔지만 입장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좋은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나쁜 친구들이었던 거죠. 가슴 아픈 거죠. 요즘 크루드족 문제가 전 세계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청와대 근처에 간 부암동이라는 아주 예쁜 마을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락카페라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땅의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박노해 시인이 쿠르드족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찍은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쿠르디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했습니다. 쿠르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이 그들의 꿈이고 무엇이 절망이고 무엇이 그들을 눈물나게 했는지. 요즘 쿠르드족 문제가 다시 전 세계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쿠르드족 사람들은 인구가 4천만 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5천만 명이 남한이. 거의 남한 인구와 맞먹는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런 쪽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경이 없이 남의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증도 없이 어떤 권리도 없이. 저 사람들의 꿈은 산골짜기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든 쫓겨다니지 않고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 세계 눈물을 흑백 사진에 담았는데 여러 사진 작품이 있었는데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 사진 하나는 어느 쿠르드 소녀 게릴라의 묘비라는 눈 속에 있는 묘비, 조그만 묘비, 저게 쿠르드 소녀 게릴라가 죽은 묘예요. 그걸 보고 박노해 시인이 그 옆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쿠르드 소녀 게릴라의 묘비, 쿠르디스탄, 터키 2006년도인데 쿠르드 여자 게릴라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무덤. 10년 전 자그로스 산맥에 묻힌 소녀는 그녀의 동지였다. 작은 묘비에 새겨진 쿠르드인의 상징꽃 테르스랄레. 고개 숙인 붉은 백합은 핏빛처럼 붉기만 한데 인생은 좋은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해요. 저를 구하려다 전사한 친구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에요. 그러니 전 살아야 하고 친구의 목까지 붉게 살아야 해요.
지상에서 16년을 살다 간 소녀. 그러나 나는 울지 않았다. 영혼의 총을 들고 흰 눈 속에 쓰러져 간 그녀는 살아있을 때만큼 죽어서도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내 가슴에 봄마다 피어나는 붉은 틀스랄레 한 송이처럼. 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6살, 15살 깔깔거리고 수다 떨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녀가 총을 들고 싸우다가 죽임당한 거잖아요. 그 친구의 무덤 앞에서 내가 저 목까지 살아내야 되겠다고 그런 모습들을 감동 깊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꿈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아파트 50평 이런 꿈이 아니에요. 그냥 천막이라도 쳐도 좋으니까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소박한 꿈이에요. 그 소박한 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죽어갔던 겁니다. 드디어 철우의 기회가 왔죠. 21세기에 전 세계를 틀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IS가 저쪽에서 막 큰 움직임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했을 때 전 세계 나라들이, 특히 미국이 쿠르드족한테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이 IS를 공격한 데 선봉장이 되지면 IS를 격퇴한 다음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겠죠. 믿을 수 있겠냐, 정말 그럴 수 있겠냐. 그럼 어쨌든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쿠르드족은 IS를 상대로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희생 속에서 정말 간신히 IS를 물리쳤습니다. IS가 아주 축소됐죠.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을 해준 미국과 세계 강대국들한테, 친구들이여 이제 우리를 약속대로 독립시켜 주시오. 발을 딱 빼버린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터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미군들을 철수하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이때다고서 호시탐탐 쿠르드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기회만 엿보던 터키군이 쿠르드족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신이죠. 그렇게 믿었던, 그래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는 것은 불행하고요, 친구가 배신하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개인의 삶도 국가의 삶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삶이나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어디 가면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까요? 진짜 친구는 어디에 가면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 그런 좋은 친구를 찾고 있느냐? 정말 진실한 친구, 배신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친구들과 어떤 우정을 키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3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지를 아주 깊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랑 중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의 위대함을, 본인이 그것을 실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주님 주님 그러는데, 주인님 주인님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게. 그렇다고 맘먹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친구로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친구를 위한 헌신과 희생, 이 크루드도 소녀처럼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고, 맨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를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친구는 뭐냐? 목숨을 줄 정도로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제가 오늘 주부에 처음 보는 동상을 실었습니다. 불가리아에 가면, 불가리아 발칸반도 쪽인데 불가리아의 두 번째 수도가 플로보디프라는 제2의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못 가봤는데 플로보디프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요. 유럽에서는 매해마다 올해의 문화도시 이런 걸 선정하는데 2019년도 문화의 도시로 선정된 곳이 저 도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찾고 있나 봐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거기 가면 꼭 둘러봐야 될 것이 그냥 평범한 거리에 있는 하나의 동상, 밀리오라는 사람의 동상을 꼭 가봐라 그런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사람이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을 동상을 만들어서 기념한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살았다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동네 애들하고 막 나와서 같이 놀고 웃고 이렇게 좋아하고 동네 아줌마들 보면 꼭 껴가지고 막 같이 수다 떨고 뭔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은 남자들을 보면 저거 뭐야 저거 저 미친놈 아니야 이래서 동상 이름이 크레이지가 붙은 거예요. 미친 또는 바보 같은 뭐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저놈 이상한 놈이야 이런, 저 이상한 놈 밀리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상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처음에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 막 하다 보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나중에 막 아줌마들, 남자들 와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잘 들어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막 응어리가 풀어지게 되고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얘기하면 막 잔담 맞춰지고 막 희망이 생기고 용기롭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설도 생겼어요. 저 사람아 귀하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은 소원이 다 들어준대, 이루어진대. 그래서 그의 손, 귀, 코 이런 데가 바들바들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막 만져주면 연인관계가 뒤틀려진 연인관계가 다시 사랑이 꽃 피어나는데 이런 전설, 말도 안 되는 전설이지만 이런 전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상이 무릎하고 귀, 코 이런 데가 반들반들한 거예요. 왜 이런 전설이 생겼겠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40년, 50년 지났지만 그가 그리운 거예요. 말은 바보 같고 말은 미친놈 같아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있을 때는 없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동네가. 그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막 놀고 꿈을 갖게 되고 집안에 속상하고 상처받은 여성들과 힘든 사람들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희망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가 없어져 버리니까 허전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상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그를 기념하고 그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겁니다. 그의 미소와 그의 경청이 그를 진짜 좋은 친구로 만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날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소연할 때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특별히 그런 사람일수록 나한테 와서 너의 짐을, 상처를, 고민을, 미래를 나한테 다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다 깊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미소로서 우리를 영접해주고 무슨 말을 하든지 깊이 귀담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밀리오 같은 훌륭한 경청자 다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밀리오는 또는 그와 같은 수많은 우리의 좋은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저 강한 오른손, 창조의 손,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손으로 우리를 불러일으키시며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주사위는 우리에게 던져진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친구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허물을, 내 잘못을, 나의 과제를, 눈물을, 아픔을 다 쏟아놓으면서 주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에게 지금 우리를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함으로써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그 진짜 친구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친구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내 짐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해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짓는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